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그리고 죄와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또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말씀 우리가 함께 또 보고 또 제가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말씀으로만 믿어집니다. 부활은 말씀으로만 믿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절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모이지만 현재 함께 또 공간에서 모이기도 합니다. 이 두 모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부활의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떻게 믿어지며 또 우리가 부활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의 역사들을 믿고 또 그 은혜를 누려가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오프라인으로에서도 모이고 온라인에서도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좀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제가 코가 약간 이렇게 막혀서 여러분들이 듣기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저도 이 코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부활, 소망,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와 공동체에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하다가 3층에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그 부활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듣지만 너무 피곤해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어서 그를 품에 안고 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실체한다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 생명이 역사한다라는 것. 우리가 부활 소망을 소망하면서 보이는 이 공동체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엄청난 위로를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 소망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면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또 부활주일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부활절 말씀을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 해서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새벽녘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 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부활의 이전까지를 쭉 본다면은 그냥 죽음이 지배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봤죠, 여인들이.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인데 죽음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을 통해서 피가 콸콸콸 쏟아져서 숨이 끊어진 걸 봤어요. 악이 득세하는 걸 봤습니다. 사탄이 쾌재를 불렀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 새벽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잠을 못 이뤘겠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향품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를 그들이 맞이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겠죠. 믿음의 여러 혼란들도 있고 한데 이 귀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다시 무덤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병고인가?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건 아닐까? 그래서 딱 안에 들여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광경을 우리들에게 이제 증언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자, 그런데 먼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언하시는데 이걸 막 믿어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확고하고 담대하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딱 전하시는 그 흐름들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천사가 딱 나타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여인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할 때 천사들을 우리가 증언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천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오늘 천사가 몇 명이 나옵니까? 2명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성경에서 2 사람은 증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법적인 증언자. 그러니까 천사 2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헤롯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못을 박았던 로마 군병에게 나타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서기관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이게 함으로써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면 요즘은 효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금 증언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활을 증언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믿어줘 이런 거야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그 하나님의 사완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능력 있게 감격스럽게 오늘 딱 증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증언 방식하고 좀 다르다는 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부활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부활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어지고 또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오늘 딱 나와서 이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제가 이 사도행전에서라든지 종종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기억들이 좀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여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여인들이 무엇을 증언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지만 고대 시대에는 여인들의 증언과 말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또 출애굽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들을 계속 이뤄 가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또 말구유에서 나게 하신 거 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성경의 역사의 이제 최정점 성취가 바로 이 부활인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지금 부활을 증언하실 뿐 아니라 그 천사들이 오늘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인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이 사람들이 바깥에 얘기를 한들 법적인 효과가 없어요. 믿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을 나타내서 부활을 증언하게 해요. 그러면은 요즘 현대로서 증거를 중요시하고 뭐 논리적인 근거가 없나 막 이렇게 찾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방법의 독특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인들에게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바깥에서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 믿질 않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증언 방식이 너무나 세상 방식과 다르고 또 차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9절에 10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인들이 봤어요. 좀 남자들 많은데 남자들에게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그 남자들을 오게 하시게끔 감동을 해 주시면 좋은데 여인들에게 굳이 보여주셨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을 막 서술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들이 사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당시 이 여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름들을 다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당시 문화로서는 이걸 읽으면서 여인들이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과학의 증거, 과학적인 증거를 우리가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법적인 어떤 증거의 효력이 없는. 자,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그러면은 이 복음의 증거들을 천사들을 보고 이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12제자가.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시르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거의 실족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너무나 떨림과 놀램과 감격과 막 좀 어떻게 보면 막 너무 두근거리고 막 이런 상태에서 너무 기쁨과 두려움과 함께 공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이걸 증언했어요. 자, 오늘 그런데 이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었어요.
여탄한 듯이라는 것은 약간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하는 이런 느낌의 원어예요. 정신 나갔구만 이라는 거예요. 또 여인들의 증언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 말씀하실 일은 없지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활을 증언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해주셨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런 증거들이 있다. 이 증거들만 봐도 안 믿을 수 있겠나?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보이지 않는 천사, 법적 효력이 없는 여인들, 게다가 낙심한 제자들, 믿지도 않아요. 이들이 지금 어떤 부활의 증거로 다 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제시했는지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 감격이 되죠.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데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또 우리 연구하는 목사님들이라든지 신학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갸우뚱해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더 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드러내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라든지 동료들이라든지 이 과학적인 증거로 보여주면 될 텐데 뭐 이런 느낌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거를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알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독특한 이 영광스러운 방법을 보십시오. 그리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믿지도 않는 우리 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우린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과학에서 그런데 과학적인 증거를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덮어놓고 믿어라는 식이 아니라 또 우리가 좋아하는 과학적인 증거까지 다 남겨주셨어요, 사실상. 자,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정말? 이라고 하고 그 무덤으로 막 달려가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제 베드로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강조점이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달려가서 오늘 무덤을 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에 가봤더니 놀라운 건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과학적인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들 과학 좋아하잖아요. 실증적인 걸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근데 성경은 이걸 거의 살짝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과학적인 증거가 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인용해서 본다면 이 모략과 이 뭐랄까요, 시신에 바르는 이 모략과 향품들을 그때 니고데모가 약 3kg 정도를 준비해요. 이거는 왕의 시신을 처리할 때 어떤 용량이에요. 왕의 시신을 처리할 때 용량이 33kg인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또 만왕의 왕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향품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가 그냥 뭐랄까요, 계속 둘둘 마는 세마포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거기에 향품을 발라요. 그러면 이 향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피 흘리고 막 채찍에 맞으셔서 막 얼마나 시신이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상해 있었겠습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나고 피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겠습니까? 그걸 닦아도 옆구리의 창자국에서는 계속해서 혈흔 피가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겠고, 그걸 다 닦아가면서 향품을 바르고 이 세마포를 딱 바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세마포와 향품이 발라져서 나중에는 딱딱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를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맞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장례법대로 그렇게 바르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신 혼자 움직일 수, 물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보통 하면. 그리고 도둑들이 도둑질에 갔다면은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그 딱딱하게 굳어진 걸 지금 바쁜데 다 뜯고 이게 할 수도 없고 뜯어지지도 않고 잘 그걸 거기서 그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머리에 쌌던 이 두건은 또 잘 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금 더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더 추가한다면 그냥 예수님의 몸이 신비롭게 그 둘둘둘 마른 형태를 유지한 채로 쑥 몸만 빠져나가신 거예요. 고치 상태로 있는 거예요. 뉘의 고치처럼 마치 그 틀은 유지하는데 몸만 쑥 빠져나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과학적 증거죠. 이건 기적이 아니면 이건 부활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본문 12절에 읽었죠.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는 살짝만 보여줘요. 성경에서. 여인들의 천사들이 2명이 나타나서 증언했고 법적 효력이 없는 여인들에게 낙심한 제자들 믿지도 않죠. 과학적인 증거를 살짝만 보여줘요. 강조도 안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영광의 선포를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기이하고 놀랍지 않나요? 뭐가 놀라워요? 믿을게 하려면 증거를 많이 제시해주고 해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실수하시지 않으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언들을 이렇게 듣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부활을 증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긴 말씀 제가 또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다른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해요? 부활을 선포하죠. 너무나 감격스럽게 천사가 감격스럽게 부활을 선포하죠. 어찌 살아있는 자, 살아있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신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걸 여인들이 기억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역사는 어떤 증거들, 신비한 일들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도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보여줘도 의심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줘도 의심했어요. 마태복음도 그래요. 의심했어요. 갈릴리에서 볼 때도 의심했어요. 보여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이 부활의 증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함으로 그 증언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역사는 받아들여진다. 부활의 여러 증거들, 과학적인 증거들, 수많은 증언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증언자로서 부적절한 여인들을 택하심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그 여인들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증언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 사람의 방법으로 이 부활의 역사들이 퍼져나가고 증언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는 믿어지고 퍼져가고 증언됨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파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그것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를 보여줬지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는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 주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합독해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네 여기 만져봤으니까 이거 만진 느낌 기억해?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다시 풀어서 부활이 성경 말씀의 언약의 성취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성도를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가 부어지고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다 부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증거로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성경 말씀의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했으면 예수님, 저에게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주고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믿게 해주세요. 이 방법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많은 걸 보여주세요. 이 방법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많은 증인들의 그 증언들을 듣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는 주변의 많은 성도들을 더 많이 보여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전부 다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진심을 다해서 전부 보여주세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부활이 성취된 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해 주심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모든 증거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부활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통로는 성경 말씀이다. 잊지 마십시오. 부활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교회에서 이 부활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부활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참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과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니 어떻습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제는 말씀으로 증언된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창세기는 실체와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진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사건은 진짜 역사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거꾸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돼야 됨을 성경은 부활을 통해서 거꾸로 보여줘요. 이게 진짜 실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들의 문제다. 이게 우리의 인류를 지금 망하게 했다. 이것이 우리들의 슬픔의 이유다. 이것이 비참한 저주의 이유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지금 회복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셔도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 죄 있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다 죽음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순종과 그리고 죄를 담당하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평안이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 사랑, 소중히 여김받음, 진실함, 이런 것에서 우리가 힘을 받고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먹고 살고 풍요를 누리고 내가 뭘 성취하고 또 자랑하고 하면서 야, 나 진짜 살만하다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으로서 관계를 맺는 거니까요. 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부활이 증명해 준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내가 뭘 많이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 다 있어도 계속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합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손에 못자국 난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돈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면, 사람을 믿고 왔다면, 직장을 믿고 내가 여기 왔다면 그것들은 소중한 통로일 수는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오늘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역사임을 보여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추시고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세상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 함께 나눴죠. 부활이 세상 마지막에 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에 모두 다 부활할 것을 알 수 있음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있구나. 심판날이 있구나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심판주가 또 되십니다. 자, 지난주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8, 29절 인용했던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린 다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비참한 부활로, 또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우린 다 부활할 거예요. 그 증거를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람 부활하게 돼. 내가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으로서 부활했고 내가 첫 열매야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하다가 끝나는 일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돌아오세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거를 말씀으로 증언하길 기뻐하셨어요. 여인들이 나가서 증언해봤자 미안하지만 우리 막달라 마리아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뵈면 또 사과해야죠. 여인들이 증언이 어떤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효력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에서 낙심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한 여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또 그 말씀으로 부활이 증언되고 기억하고 믿고 하는 걸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들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부활은 증거가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도록 되어 있으니,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 이 얼마나 소망 없는 삶, 불안한 삶, 앞으로 예측하지 못할 일이 뻥뻥 터지는 이런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생명과 평안과 그리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거를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방법을 높이고 또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구성원들이 말씀을 통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 소망 공동체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부활의 모든 역사를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또 장차 있을 모든 세상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과 또 드린 모든 것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